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유태인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게 하는 책 탈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법전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의의는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은 5천년에 걸친 유태인의 지적 자산이 농축되어 있는 이 탈무드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1만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구전된 내용을 2,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편찬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유태인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이동민님께서 편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탈무드의 교훈,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의 명언, 그리고 탈무드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탈무드의 교훈 중에서 몇 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 오늘 탈무드 낭독을 들으시면서 그 진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 결혼해서 10년 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금실이 좋았고 표면적으로는 매우 행복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그들에게 아이가 없자 주위 친척들이 이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헤어지기가 싫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남편은 고민에 빠져 옛 스승을 찾아갔다. 그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고 평온하게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옛 스승이 말했다.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10년간 자네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치하하게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들 제가 아내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고 싶은가? 아내가 진심으로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티가 끝날 무렵 아내에게 묻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소 하고 말일세. 옛 스승은 어린 시절의 제자를 돌려보내고 제자의 아내에게 무언가 귀뜸을 해주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날 무렵 남편은 스승이 일러준 대로 아내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선물로 갖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이혼은 취소되었고 그 뒤에 그들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다. 제목 질문과 대답.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이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제목 자유의 길. 그는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 항상 불만이었다. 마침내 회사 사장에게 불평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가 사장 앞에 나아갔다. 나는 이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해왔으니 퇴직금이나 받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사장대로 불만을 토로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꾀만 부리고 성실하지 못해서 파면시키려고 하던 참인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비밀 서류를 빼내어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숨어 살던 그를 회사 직원이 발견하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비행기표를 한 친구에게 건네며 그를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사장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그를 찾아갔다. 어렵게 그를 만난 사장 친구는 간곡하게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였소? 그러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자유대로 행동했을 뿐이오. 사장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자기가 앉아있는 배의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사장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뒤 그는 돈과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는 얼마 후 회사로 돌아가 사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초 그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제목 부자와 현인. 스승과 제자의 대화이다. 부자와 현인 중 어느 쪽이 위대합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현인 쪽이지. 그렇다면 왜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들이 드나드는데 현인의 집에는 부호가 시중들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현인은 영리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자는 현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제목 우는 까닭. 깊은 산 중에 훌륭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애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있었다.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생활에 나아갔다.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 80세가 지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푸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구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여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제목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라삐에게 상담하고자 찾아갔다. 한 사람은 그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일찍 온 부자가 먼저 라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나왔다.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와의 면담은 5분으로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라삐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제목 법만 알아서. 대법원 판사가 어느 날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차용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 주게. 아니, 자네 날 못 믿겠다는 건가? 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일세. 바로 그 점이 염려되는 걸세. 자넨 법을 연구하고만 있어서 마음에 법이 가득하네. 그래서 빚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제목 훌륭한 제자. 한 랍비가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다.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그러나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다. 다른 기도문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도 거의 외우지를 못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꾸짖었다.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풀이 죽어 돌아갔다. 며칠 뒤 랍비는 그 제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가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제자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제목 자선의 방법. 사회적으로 저명한 두 친구가 거리를 걷다가 거지를 만났다. 한 친구가 거지에게 돈을 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주려면 차라리 안 주는 편이 좋았을 걸세. 제목 행복과 불행.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에 랍비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우리 집은 개딱지만 한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딸린 데다가 제 아내만한 악처는 다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악처일 겁니다. 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 염소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이죠. 그렇다면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놓고 기르게나. 농부는 의아한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찾아와 말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다 염소까지.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닭을 전부 집안에 들여 기르게나. 사나이가 또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튿날 또 찾아왔다. 이젠 세상이 끝장입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마누라에다 염소에다 10마리 닭에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럼 염소와 닭을 모두 밖으로 내몰고 내일 또 한 번 찾아오게나. 이튿날 그 가난한 농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혈색도 좋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온 것처럼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염소와 닭을 모두 내몰았습니다. 집은 이제 궁전 못지 않습니다. 제목 거지와 현인. 어떤 마을에 태도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소 현인이나 성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인은 찾아와 주지 않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날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찾아왔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세요. 그는 성인을 기다리던 중에 거지가 찾아오자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여관도 식당도 아니오. 밥이라도 한 술만. 그는 애원하는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그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몰인정한 소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현인일지도 모르는데. 제목 여자의 질투심. 서로 친구지간인 남자들이 모여 아내들의 질투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득 한 남자가 물었다. 이브도 아담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오랫동안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론이 나왔다. 이브는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질투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질투하지 않는 여자도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브는 아담이 돌아오면 언제나 그의 갈빗대를 세어 보았을 것이다. 제목 신자와 선인은 다르다. 어떤 마을에 스스로 경건한 신자임을 자처하면서 예배당에는 잘 다니고 있지만 실제 품행은 매우 나쁜 사나이가 있었다. 하루는 목사가 그를 불러 품행을 바르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정해진 날에는 꼬박꼬박 예배당에 다니는 경건한 신자인뎁쇼. 여보게나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자는가? 제목 선과 악. 존경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경건한 자가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도록 강권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항시 착한 일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악한 자가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쪽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꾀어들여 패거리를 늘리고자 할 때 우리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제목 자신을 칭찬하는 이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웃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그 마을에 도착한 뒤 숙소에 틀어박혀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새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한 환영식 시간이 임박하자 마을 대표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 안을 서성거리며 무언가 큰 소리를 외치는 학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대는 훌륭하다. 그대는 천재다. 그대는 생애 최고의 지도자이다. 학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었다. 마을 대표는 그에게 왜 그런 기묘한 행동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최고의 말로 나를 칭찬할 것이오. 나는 내가 거칠의 칭찬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연습하는 거라오. 게다가 누구든지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을 오늘 밤에 듣게 되면 적어도 조금은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소? 제목 사람의 가치.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한 학자 둘이서
이 고장 저 고장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한 고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부잣집 문을 두드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자는 두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거절했다. 두 사람은 결국 그 고장의 자선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1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주 고명한 학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또 함께 여행을 하다가 전에 왔던 고장에 이르렀다. 마침 그들을 거절했던 부자를 만났다. 부자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 훌륭한 종자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감동하고 또 두 사람이 매우 고명한 학자임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부자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부자는 자기 집이 그 고장에서 제일 훌륭한 집이며 그 고장을 대표하여 손님을 유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고마우니 이 말을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당신들은 왜 싫다는 거죠? 실은 우리들은 1년 전에 가난하고 이름도 없던 시절에 이 고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당신 집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좋은 옷차림과 훌륭한 말을 보고 재워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 마리의 말을 하룻밤 묵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 우물의 침뱉기. 사나이는 자기 집 뜰의 돌멩이를 도로에 내다버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나 사나이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20여 년이 지나서 이 사나이는 자기 땅을 팔게 되었다. 그런데 남의 손에 넘기고 다른 고장으로 가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전에 자기가 버린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제목 오해. 한 사나이가 버스에 올랐다. 그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몸집이 절구통 같은 부인이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를 둘씩이나 차지하며 앉아 있었다. 이 개가 한 사람 몫의 좌석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다. 그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으므로 부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만 이 좌석을 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개 대신 저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부인이 머리를 옆으로 절레절레 내저었다. 사나이는 화가 나서 그 강아지를 버스 창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나이가 그를 한심한 듯 바라보았다. 나쁜 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요? 당신은 엉뚱한 것에 화를 내고 있군요. 마치 엉뚱한 것을 칭찬하듯이 말이요. 제목 옷이 화려한 이유. 외국에서 학자가 이민을 왔다. 그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고 훌륭했다. 그것을 본 한 젊은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째서 외국에서 온 학자들은 저렇게 호화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대단한 학자가 못 되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훌륭한 옷이라도 입어서 사람을 위압하려는 것이지. 그러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모두 잘못 알고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자기가 살았던 고장에서는 평판에 의해 사람을 헤아리지만 밖에 나가면 의복에 의해서 평가되거든. 제목 자물쇠. 어머니는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이 말했다.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잠그는 거지요?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제목 아이를 지킨 개. 모두들 외출한 집에 개 한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집에는 커다란 우유통이 있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다. 독사는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그 치명적인 독은 우유 속에 섞이고 말았다. 그 사실은 개만이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돌아왔다. 아이가 우유통에 가까이 다가오자 개가 무섭게 짖어댔다. 그래도 가족들은 개가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를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우유를 마시려 할 때 갑자기 개가 덤비는 바람에 우유가 모두 엎질러지고 말았다. 개는 그것을 핥아먹었다. 그리고는 곧 죽어버렸다. 그제야 가족들은 그 우유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개를 끌어안고 모두 슬픔에 잠겼다. 제목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자다가 먼 장터에 갖다 팔았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지게해지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터의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왔다. 그리고는 당나귀를 깨끗이 씻기려고 냇가로 끌고 갔다. 당나귀를 씻기던 중 갈기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나무꾼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장터의 상인에게 달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 있었으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산 적은 없어.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이오.